얼마 전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저는 서울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서울 길은 웬만하면 초행해요. 근데 서울이 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리를 타기 위해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 놓친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급하게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좀 실수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이렇게 죄송하다 하는 뜻을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다리를 타기 위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는데 제 뒤에 차가 갑자기 제 옆으로 끼어들더니 이제 제가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저를 막는 거예요. 근데 속도가 어느 정도 붙어 있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다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TV에서만 보던 이제 보복 운전이라는 건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순간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실수를 했지만 또 아이들도 타고 있고 또 제가 잘못했다는 의사 표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습게 저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가 너를 살렸다 이러면서 그냥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보복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냐면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이 본문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데, 바벨론 심판의 특징은 하나님의 보복이다 하는 거예요. 보복하는 것이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요, 예레미야서 전체 주제 중 하나가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말씀이 13번 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복 운전하는 그런 못난 사람처럼 화를 참지 못해서, 자기 성정을 이기지 못해서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복은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반대할 수 없고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완전하고 선하시며 공의로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사역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복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위대하시며 온전하신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보복은 교회를 위해 행하시는 보복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할 때 보면 바벨론이 나의 소유를 노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유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재물이 아니라 산업 혹은 기업이라는 단어인데, 쉽게 말해서 상속된 유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 상속 재산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유업을 침략하고 빼앗았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치는 자는 여호와의 눈동자를 치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당시 초대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두고 보지 못하시고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교회를 자기와 동일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교회를 위협하는 자들,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징, 하나님의 보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복은 신원한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단의 권세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사단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주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위태롭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식을 때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진노를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복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다. 미가서 4장 13절에 보면은 저 원수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므로 너희는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38편 8절에 보면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을 자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복음과 말씀과 믿음과 제자의 길을 박해하는 모든 권세, 모든 세력을 멸하시고 보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적하는 싸움의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밟아 이기시고 그의 보복하심을 온전하게 하실 그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복은 완전한 나라를 위해서 보복하신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그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어떤 권위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능력을 침해당하지 아니하시고 공격당하지 아니하시고 빼앗기지 아니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긴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시고 그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빼앗긴 것은 도로 찾으시고 그의 이름을 능멸하는 자들은 부끄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완전하심을 유지하시고 그래서 그의 나라가 복되게 하시고 그의 나라가 온전히 영원토록 굳게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절대 빼앗기는 법이 없습니다. 당하시는 법이 없다 하는 것. 온전히 복구하신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의 나라는요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계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많은 제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이전에는 아수르가 있었어요. 그 아수르도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망했어요. 바벨론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고대 문명의 어떤 발상지고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이고 수직으로 도시가 그때 당시에 수직으로 도시가 배열되어 있었고 이중 성벽으로 그 누구도 쉽게 공략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들도 결국에는 다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신다. 자기가 손해보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그의 나라는 완전하고 영원하며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보면은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렇게 이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이 평안하게 사는 것, 추수 때에 낫을 잡고 있다는 건 뭐겠어요? 평안하다는 거죠. 이제 곡식을 거두고 먹을 게 있고 평안하다는 건데 이 평안한 그 나라들이 평안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농부들을 죽이고 그렇게 빼앗았다. 그리고 화를 마음껏 쏟아부으라 하는데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쏟으면서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다른 나라들의 하던 행위들을 그대로 갚아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에 대하여 도전한 모든 자들에게 안갚음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선하신 나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세계 지구에 닥친 위기들도 생각해 보면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막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죠, 뭐 플라스틱 버리죠. 그러니까 요즘은요 참치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요, 이 실험을 해보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고기들이 플라스틱 이런 걸 먹고, 결국엔 그게 다 자기 인간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자기를 찌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연을 아끼지 아니하고 훼손한 결과로 환경 오염이 일어나고 이상 기후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이 인간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것을 복귀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 제가 어제 대학생을 하나 신방하는데 그 사장님이 되게 부자래요. 건물도 많고 여러 가지 뭐 일들도 하시고. 근데 이제 빵집에서 일을 하는데 시급을요 이렇게 안 주는 거예요. 며칠 날 줘야 되면 안 주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미루다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바생들은 당장에 돈이 필요해서 알바를 하는데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시에 마치면은 딱 11시에 집에 보내줘야 되는데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하면서 11시 한 20분, 30분까지 일 시키고, 그건 또 시급에 안 쳐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악한 행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들이 행한 모든 악을 보응받을 날이 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으실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온전히 자기 행실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복은 악한 자를 응징하시는 보복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응징하시는 분이시다. 당시 바벨론이 멸망하리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없죠. 굉장히 큰 도시이고 막강한 도시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힘을 믿고 자만하고 교만하여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고 자녀들을 죽이고 부모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길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공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만하고, 그래서 그 자만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고 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크게 기뻐하지만은 결국에는 수치를 당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끊어 놓을 것입니다. 황폐하여서 주민이 없는 도시가 되고 그들의 재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악인의 길을 끊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멸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그들에게 흐르지 않으면 잡초 하나도 쉽게 자랄 수 없는 그런 폐허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모든 악인의 길을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론은요 음녀의 성입니다. 계시록에서 보면요 거긴 더러운 영들과 귀신의 영들, 이 사단의 세력이 가득한 곳이죠. 그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가운데 큰 성 바벨론이란 것은 뭐겠어요? 돈과 권력을 향한 어떤 탐심, 그런 탐욕 이런 것들이 사실 결국엔 큰 성 바벨론이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큰 성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창조주 위에 건물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보다도 돈이다, 하나님보다는 권력이다, 하나님보다는 소유다 이렇게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이 이 세상 문화를, 이 세상의 가치관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속고 거기에 굴복하고 거기에 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길, 탐심과 탐욕의 길, 정욕의 길, 그 음란한 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때가 오나니 마음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성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초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도래하면 견딜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무너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큰 성 바벨론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 견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가난한 길, 좁은 길, 협착한 길,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아니하려는 그 길을 걸어가면 마침내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그때에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제약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하면서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멸하시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으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복하시느냐? 교회를 위해서 보복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의 길 걸어갈 때, 좁은 길 걸어갈 때 유혹받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힘들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그와 같이 여겨주시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것을 갚아주시고 그것을 보복하여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신다. 보복하신다. 그 나라는 완전하다.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무너질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의인의 길을 따랐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영접하실 것이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좁고 협착한 길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걸어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도 의인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